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유비무환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하면 우환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한자 용어지만 이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성경에도 한자 성어가 되어 나오진 않지만 미리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씀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잃고 외양간을 곤치는 그런 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이죠. 늘 그렇습니다.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고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소를 갖다가 거기다가 넣으면 좋을 수 있으련만, 근데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어찌 다시 채우겠습니까? 다시 채운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도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치의 앞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살았으면, 또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가 준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현실을 그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내년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우리 또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 그것이 이제 16절에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정욕거리로 살다 보니 주님의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도 없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7절에 강조를 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미리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알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낭망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우리는 2022년도를 살아갈 때 이런 낭망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부분 주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나에 대한 문제를 많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묻게 되어지면 답을 잘 못하죠. 그 이유는 대부분 나의 관계, 내 문제이니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까? 특별히 나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이라고 치고 나의 인생 2023년도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명령들을 수행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나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 그러면 내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테면 와라. 2023년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단어가 너무도 이제 오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 없이 오용되는, 잘못 사용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우리가 여기저기 다 넣으면 말이 다 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다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앞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자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들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온 우주와 세상에는 세 개의 인격체가 의지를 주권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탄의 의지가 있고 사람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인격체들이 의지가 있어서 행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부터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글 선하시고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예전에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검증이라는 거 바뀌었는데,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래요. 누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검증할 것이 없어요. 이미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삶 속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상. 지금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면 검증을 하죠, 사실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는 거죠. 고난의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비록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검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섬기는 거, 스스로 선을 베푸는 거, 또 깨끗하고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정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멈추려고 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자선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냄비에다가 넣고 엄청난 돈도 막 몇 억씩 넣기도 하더만요. 오랫동안 모은 것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뭐 나쁘게 사는 것보다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칭찬받고 선한 일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경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옳겠지, 올바르겠지,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 그렇게 성경적인 스스로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설교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세상적인 뭐 법적인 일들을, 회계사 일들을, 변호사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뭐 회사 사장으로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가깝게 지냈던 그 목사님 이번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그분은 목사 되기 싫었대요. 신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기 싫다고 늘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은 부르면 안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하셨다라고 늘 고백을 하셨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스스로 억지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본인은 그런 소명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본인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뭐 나름대로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다. 뭐 크게 뭐 교회를 이루고 작게 뭐 가정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목회를 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목사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 진영 안에도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고 스스로 집에서 혼자 하고 가족들을 데려다 가는 분도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두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에서는요, 주님의 큰 은혜로 자기 몸 안에 있던 또 군단 마귀가 나갔거든요. 군대 마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주님께 이제 자기가 자원을 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잘했다.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데 잘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18,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너에게 지금 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어떻게 하라? 전해주라, 구해줘라. 그게 다였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것은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도 어떤 제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줘.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침받고 가서 그렇게 말만 전하라라고 하는 정도였던 거죠. 근데 반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께서 부르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구절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찾지는 마시고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해서 돌아갔습니까? 뭐 때문에? 가진 재물 때문에. 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안 따라갔어. 이게 더 중요한데요. 먹고 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먼저인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긴 불렀는데, 그러면 그 사람 싫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뭐 끝난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 억지로라도, 야, 그런 소리 말어. 무슨 소리야? 안 돼. 끝까지 따라와. 강제로 주님께서 그러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으니까?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한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불렀는데, 아버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내가 장사 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렀는데, 집에 가서 작별 인사나 좀 하고 가면 안 됩니까?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부 정도는 뭐 묻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지 않았는데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불렀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패가망신했거나 저주받은 것은 아니죠.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가서 인생을 살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 사역을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 여행 중에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가면 안 돼. 왜? 누가 있어서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잡아다가 고소를 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근데 바울은 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근데 바울이 거역을 했어요. 일부러 간 거예요. 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거 안 가고 나중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거역하고 갔어요. 물론 하나님은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죠? 동족을 향한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거절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셨다라고 해서 모두 주님의 완전한 뜻이다라고 그렇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년이 어때요? 행복하고 믿음 생활 얼마나 힘차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서 9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변경될 수도 없고 방해될 수도 없고 아무리 막아도 이거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서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뜻하신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예언적인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고 연기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까 바울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을 나중에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중에 왕들 앞에서 보고 내 말을 전하게 될 거다. 이제 그걸 이루기 이제 로마로 나중에 가서 왕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가면서 어떤 통치자들에게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어떤 일이 있든 아니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바울이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그렇게 넘겼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그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그 말을 들었으니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 믿음의 여정은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변개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찾으신 거 읽겠습니다. 욥기서 9장 12절 시작. 보라, 못 찾으셨어요? 아까 찾아놓으라고 그랬는데 욥기서 9장 12절 시작.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주께서 가져가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전도서 8장 4절에도 그렇습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향하여서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이렇게 권능이, 주권이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엄하신 왕이 명령한 건데 죽는 거죠, 거부하면은요. 그렇게 왕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나 죄인들에 대한 그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뜻이 있어요. 이것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무엇은 옳고 무엇을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옳고 그름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흑백을 어떻게 해버리죠? 섞어버려요. 그러면 흑과 백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회색이 되죠. 이 회색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섞여진 색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사회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언제든지 사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들면 고쳐버리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 법을 고쳐버리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도 다수가 또 생기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니면 또 고쳐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요. 그냥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정도. 그래, 이 윤리를 무슨 윤리라고 그러죠? 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윤리는 달라집니까? 정확하거든요. 다를 수 없어요. 이런 상황윤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인 뜻은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스스로가 우리 양심이 다 있잖아요.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거짓말 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법이 있든 없든 간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회에서 좋게 생각합니까? 누가 좋게 생각을 해요? 그건 나쁘다고 하지. 이게 양심에 새겨 놓다고요. 살인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내 가족들을 누가 죽였어.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내 가족을 죽인, 오, 잘했구나.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양심 속에도 그런 윤리가 있는 거죠. 행음, 간음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내가 하면 뭐다? 로맨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으로 만드는 거. 오늘날 이런 잣대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희석됐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해 놨어요.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라고. 야, 거룩히 해야 되는데 몸으로 그렇게 더럽히면 되겠냐? 분명히 이것이니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는 이것도 역시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음식을 먹을 때만 감사 기도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 감사 안 하셨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뭐 그런 노래 있더만요. 힘들어도 너도 만화에 그러고 있더라. 나는 안 울어. 여러분 어때?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울죠, 우리는요. 불만이 있으니까 울었겠죠. 괴로워서 울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특별하다, 독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긴 하거든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각 개별적으로도 다 정해놓으셨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다메스크 도상의 그 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것. 누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금방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면 바울 말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고, 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특별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특별한 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개별적인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뜻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뜻을 알아야, 나를 향한 개별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가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로 이런 사역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께 부르실 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교회를 또 섬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신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향한 뜻이, 부르신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시해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셔요.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가요, 이 질문이?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궁금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뭐예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오늘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는 게 문제죠. 지금은 여기에 제 이름을 놓고 김경환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그 계획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무엇인데요? 좀 알려주세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저 2023년도에 하나님, 이미 22년은 지나갔고 23년이 앞으로 놓여져 있는데 저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가슴에 있는 게 뭐예요? 보석 말고 두 가지 있는 게 뭐죠? 우림과 둠밈. 그거 뭐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뭔가 진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알고 싶으면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죠. 찾아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엇으로 답변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환상과 계시와 꿈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림과 둠밈 말고도 꿈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해요. 궁금하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환상과 계시와 어떤 우림과 둠밈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면은요,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거 할 수도 있다, 이거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이게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내년을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오늘 정욕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16절에 세 가지 이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오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살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나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좋은 게 아닌데. 자,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자신들은 막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워. 아,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내가 또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교만, 내 의,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한데,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그 굴레 안에 있게 되어져서 괴롭죠.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괴로워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죄를 통해서 육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랬잖아. 이런 말씀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죠. 자,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중에 특별히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간단해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읽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 뭐 여기 있는 66권의 말씀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읽길 읽었는데 생각도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거를 항상 적용해서 살다 보면 몸에 배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어렵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읽어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작품이래요. 그러면 작품, 그걸 만들어놨으니 그 작품이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그 길들이라고 그랬어. 우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들로 걸으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자, 선한 행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래요. 창조.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구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셨대요? 정해놨대잖아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걷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야 돼요. 부족해도 넘어져도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길들 가운데서 걷는다면 완전한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14절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붙잡혀요. 아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총대장에 끌려갑니다. 총대장과 대화하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불러셨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난 이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좋게 받아들이나요? 미친놈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너를 향한 뜻이야. 그런 건 없어 라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빠른 일 아니겠어요? 바울은 바울에게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알려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책들,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편 32편 8절 시작.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 자,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신대요. 가야 할 길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잘못된 거야? 안 돼? 그렇게 지도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올바른 길이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바로 알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구절 봅니다. 시편 37편 23절. 오늘 성경을 좀 찾네요. 시편 37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잠깐 37편 23절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23절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정하셨대요, 걸음을요. 그 길을 또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바울에게도 그런 계획을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먼 장래의 일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금방 그 구절 보세요. 시편 37편 23절에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생각하면 23년도의 일을, 장래의 일을 가르치고 지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언제겠어요? 네, 지금 걷는 걸음, 하루, 그 순간, 그런 순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더 찾지 마시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를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지금서부터 그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 길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스스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바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내 소원, 내 욕심을 이루는 지름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소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자신의 뜻,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철저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행복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아주 즐거웠어요? 행복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고난. 자기 백성이 친히 예수님을 어떻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밀쳐서 낭떠러지로 어떻게 해요?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때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가 어떻습니까? 몇 번째 갈비 때?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언급할 땐 5번째잖아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패하신 거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그 슬픔의 사람이잖아요. 행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실패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근데 그것보다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았다. 주로 세상 사람들 그것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독생자가 어떻게 사셨어요? 실패자로 사셨습니까? 성공이죠. 하나님이 볼 때하고 사람이 볼 때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준의 말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어를 너무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하나님의 뜻.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뜻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내가 전도여행, 선교여행도 떠났다. 몇 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또 형제들과 교제도 나누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산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패자잖아요. 맨날 고생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매를 몇 번이나? 40에 가면 매를 몇 번이나? 3번이에요? 5번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공한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죽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속 깊은 곳에 두어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행해야 된다. 이루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나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마스커 그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요.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리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나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겸손이 지나치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구하지 못해요. 아까 특별한 계획이 주님이 있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응답받고 싶으면 주께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주님께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희망사항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성경 구절 그런 걸 딱 해놓잖아요. 그 욥기서에 있는 게 뭐죠? 창대 그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다. 이 구절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그 구절을 많이 사람들이 애용할 때 찾아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긴 해요. 욥이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거든요. 욥을 향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창대케 하리라. 물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 그 구절을 갖다가 우리 이재현 지사님에게 창대할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실 겁니다. 2023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개신교에서는 그러죠. 담임 목사가 기도하다가 봤는데 그런 말씀이 떠올랐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세요, 집사님.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예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소실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땅의 소산 가운데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것은 안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나 아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부당하니까 가인이 어때요? 어떻게 나옵니까? 분노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셔요? 겸손하신 분들이네? 와, 저는 화나는데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좀 빨리 이루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부되니까. 만약 거부됐으면 깨달아야죠.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 뜻은 이거 아닌가 보구나 생각해야 돼. 그럼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와요. 너무도 급해, 답답해. 자기가 어떻게 해버리죠? 제사를 지내버려.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알죠? 누가? 무슨 소린고? 아시나요? 궁예가 한 말인데. 무슨 소린고? 모르십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참, 우리 주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남겨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런 걸 남겨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놓고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알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아닌데 이미 뭐라 그랬어? 이 모두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없애버려, 멸해버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딴에는 이거 남겨놓고 좋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올 한 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되지 뭐. 사울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얼굴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주님을 갑자기 만났죠. 그때 질문을 합니다. 그냥 만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만나는 순간 자기 뜻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딱 두 말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예레미야? 뭐 선지자기 한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좀 알란 얘기죠. 내가 누군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으니까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알아버렸어. 만나버렸잖아요.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알아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려주셔야죠. 물어봤잖아. 아까 물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알려주신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원하는 욕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다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주의 법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사용해 먹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오늘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는데요. 힘들대요. 그렇게 살면서 혼을 지키는 거 주님께 맡기래요. 창조자께 맡기고 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행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2023년도는 미리 유비무한 준비를 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지는 세상 그것에 정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내년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